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워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초점이 맞추어진 빛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요. 맑은 날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 군데 집중시키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지만, 또 초점이 흩어진 빛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초점이 안 맞은 안경을 낀 사람은 시야가 어지러워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지만, 초점이 분명한 안경을 끼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똑바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명의 초점이 잘 맞추어지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가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일할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완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때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면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하셨지요. 하지만 왕위에 오른 사울은 더 이상 겸손한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줄 테니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방해했던 첫 번째 민족, 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좋은 것, 살찐 것, 이런 것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만 진멸하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에 사울왕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왕이라고 대신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양 행동했을 때에 그는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잘 나가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많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잘 나갈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 왕도 여러분 언제 넘어졌을까요? 잘 나갈 때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때, 형통함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며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닫아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을 때에 여러 고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쩌면 이 일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구원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날도 저물렀으니 그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 저물고 배가 고픈데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셨지요.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 더 예수님이 놀랍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 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제 내 인생은 2다리 2팔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러한 왕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에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지요? 좋을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사람들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인기 아닙니까? 너튜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버들은 많은 구독자들을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올린 영상이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와요. 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더 많은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구독자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하고 위험한 영상을 찍게 되지요. 높은 빌딩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말입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중국의 한 유튜버는요, 도수가 높은 중국의 전통 술인 백주를 4병 연달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절벽 높은 곳에, 위험한 곳에 어디까지 내려갈까 영상을 찍다가 미끄러져 죽었습니다. 공중에서 그네 타기 서커스를 하다가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부부가 그네 타기를 했는데 남편이 부인의 손을 못 잡아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작 무엇 때문에요? 인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위험천만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인기 때문에. 인기 때문에. 그 인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나가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를 높여 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쭐하지 말아야 되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높은 인기,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인기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좀 더 생각해보자. 내가 이 세상의 왕도 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최고의 인기를 누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를 즐기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편승하여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먼저 무리를 돌려보내기 시작했어요. 흩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흩으셨어요. 떨어뜨려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무리를 보내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시면서 일찌감치 제자들을 무리에서 떠나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재촉하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해서 제자들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명에 부합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떡고물 하나 떨어질까 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최소한 높은 자리 하나쯤 내가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목적과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강제로 그 자리를 뜨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위기라고 한다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형통할 때, 때로는 평탄할 때, 때로는 평안할 때,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내 인기가 높아질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큰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반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일인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세우고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우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도쯤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맛있는 점심을 드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음식을 만드신 분은 어떻게 해요? 우쭐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당연한 일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참 잘했다 하면 어쩌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만함이 우리의 정도를 지나쳐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자신을 환호하는 2만 명 무리의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환호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요? 산악회에 가입했기 때문일까요? 등산이 좋아서요?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언제 주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일들을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제 해가 저물어지는 이 저녁에 사람들을 보내고 기도를 하러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 이제는 한편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잡한 자신의 생각과 인기에 편승하려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재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동일한 배고픔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막 환호를 받게 되니까 자신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신 사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아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로 조율을 하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나온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피땀 흘린 고뇌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을 때 나온 대답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래 짧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나 인기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복잡해졌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가 저물 때에 무리에게 밥을 먹이시고 무리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추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기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무리의 환호 소리에 약해요.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가 위기라고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가 위기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위기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게 되는데, 내가 잘 나갈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여러분, 이때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이 세상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감, 낮아짐이 우리에게, 주님께 필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올리는 겁니다. 자꾸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왕이 좋아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론 사람들의 인정에 인기가 높아져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남들이 부추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주한 마음과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언제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의 시간, 예수님은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를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며 확인하며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잘 점검하시고 조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냐라는 사실입니다. 밤 사경까지 계속된 풍랑과 제자들이 싸웠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이제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령이다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어쩌보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 배가 뒤집혀질 상황 가운데에 풍랑은 불고 물은 튀겨서 앞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가 희끼무리한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한낱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설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의 스승인 예수다라는 것을 표명을 하셨지요. 그런데도 두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거센 풍랑 속에서 오는데 이거는 딱 유령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또 나서지요. 만일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이야기를 하십시오. 2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다들 유령이라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보면 안돼 저거 유령이야,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일 주님이시라면, 아니 저는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할렐루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걷지를 못했네요. 무리를 최초로 걸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이제 바람이 그쳤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예수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무리로 걸어온 것도 그들에겐 굉장히 놀람이었어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는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경험을 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언제 풍랑이 불었는지 모르게 잔잔해진 것.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했지만 사실은요,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한 이야기였거든요. 어쩌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나서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더 믿음이 못한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그 새벽에, 아니 그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각에, 날이 지나고 아침 좋은 날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새벽에, 그 밤에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도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몰아넣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들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요. 왜요?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깨닫게 만드시는 것, 나는 너의 삶의 주다, 주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이 버떡 들지요. 맞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지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삶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이고 주일 교회 가야 되네 이렇게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우리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만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점검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에 정신을 팔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인기, 환호, 많은 일들, 분주한 가운데 우리를 두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 정결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이제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루는 그 섬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잊어버려서 엉뚱하게 인기와 환호와 많은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내가 체크하고 점검하며 그것을 잘 이루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늘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먼 훗날, 먼 미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체크할 때에 여러분, 나중에 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을 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들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었는지 체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못하면 여러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넣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넣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